심리학자 황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하게 활동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강의도 잘하고 심리 파악도 대단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가장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온 이야기 속에 행복한 나라는 브라질이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57%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는 실제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7% 정도가 행복을 느낀대요. 이 말은 93%가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은 57%이고 우리나라는 7%인 이 행복 지수.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브라질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불안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행복해요. 거의 60%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대한민국인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93%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단 7%의 사람만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대요. 브라질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가장 핵심은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돈에 의해서 행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뭐 존경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닮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 중심의 사랑, 돈 중심의 행복, 돈 중심의 삶. 여기에서는 일본과 일치하는 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 아닙니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창피한 일이에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후대한테 야 우리는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죠. 여러분은 돈과 직결된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무관한 행복 속에 사십니까? 돈과 직결된 행복을 추구하시면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을 주죠. 어려움을 주죠. 관계 파괴가 돈 때문에 일어나죠, 사실은요. 오히려 없는 집에서는 돈에 대한 불화가 덜하답니다. 있는 집에서는 돈 한 푼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 더 많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때문에 전혀 티격태격하지 않는다. 진짜 좋은 거죠. 그거는. 진짜 의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돈에 직결되는 행복을 추구하느냐 돈과 무관한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이렇게 지내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잘 실감을 못하겠어요. 선진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외부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의 의무를 좀 감당해달라고 전 세계적으로 부탁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전에보다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근데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수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이 높은 그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외국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세계적인 통계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우 한 10여 명 이상이 이번 주도 감염됐습니다. 근데 감염된 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그냥 몸살 정도 앓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열이 나갖고 좀 힘든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처방받고 있는 약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몸살 때 먹었던 약 이상의 처방을 안 해줘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불안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상황을 외국 선진국들한테 대비시켜보면 선진국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야, 대한민국처럼 못한 게 한이다. 그 정도의 능력, 의료체계, 그 정도의 통제 능력, 치료 방법 찾는 결론, 이거 못한 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K방역이라는 말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일본만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에 의해서 평가하니까 건강상 안전하고 코로나 상태에서도 안전하며 보호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게 거짓 언론들과 유튜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중요 언론들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죠. 그것을 듣죠. 그리고 그 언론들의 또 중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가치로만 얘기하니까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건데 거기에 매몰되도록 국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짓 언론에서 나오셔야 돼요. 거짓 유튜브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돈 중심의 사고, 그리고 정치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사셔도 불행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에 갇힌 인생이라고요. 문제는 교회까지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불행하냐? 돈에 모든 시야가 갇혀 있어요. 왜 교인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걸 너무 쉽게 말하느냐?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과 정말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초창기부터 매우 활발하게 확장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매우 빠르게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난 다음부터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하시거든요. 그 소문의 진원지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 상황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모였다는 말은 모여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여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인 숫자를 따지면 지금 우리 인구하고 비교할 때 그쪽 인구는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 핫한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냐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특별히 의료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귀신에 시달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치료의 열망이 높은데 그 당시에 있었던 주술사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라든지 이걸 해낼 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들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혜택,
축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병치료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그 뭐 줄 서서 먹는 맛집들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 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음식 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맛집이 되면 사람들이 야, 저 집 대박 났는데 이제 한몫 챙기겠네. 어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맛집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몰려드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는 거래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야, 이제는 우린 됐어. 이 상태로 팔면 부자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자기 음식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좋은 재료를 찾아서 음식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낌없이 양념을 넣고 정말 미련 없이 상한 건 버리고 속이지 않고 자기 맛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잠깐 손님이 찾아왔던 건 일시에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사실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소문이 어마어마해서 그분이 계신 문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때 더 많이 고치고 이때 더 많이 치료하고 이때 더 많이 귀신을 쫓아내갖고 내 왕국을 빨리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몰려드는 사람을 놓고 반응이 엉뚱해요.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반응, 일반적으로 했던 반응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신앙인들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정말 뼈가 있고 골격이 있고 방향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방향들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는 무명시설의 예수를 향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잘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전노라 하시니. 여러분, 그 전도라는 단어 옆에 제가 전파라고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여러분 성경이라면 그거 전도를 전파로 바꾸셔야 돼요. 전도 하면 교회의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식이라고 자꾸 이 본문이 설교되거든요. 아니에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파한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도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당시 중요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파란 말이에요. 이게 전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자, 메시지를 받은 왕의 사자가 왕이 전달한 메시지를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전파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본질을 보여주세요. 몰려드는 사람을 놓고 야, 대박 났어.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노 좋으면 우리가 돈 걷어들이는가, 성공하는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365일 새벽마다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분이 택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에 깨어있는 것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좀 불편하니까 홀로 있는 자리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셨냐? 고독하게 자기를 돌아봤어요. 나를 대면하는 홀로의 시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요. 이 방법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 보면 더 일찍 출근하거나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만날 사람들과 어떤 목적으로 만날지, 뭘 대화를 할지, 내가 내놓을 카드는 뭐고 저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실은 사업가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걸 잘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물론 감각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별 준비 안 해도 가서 좋은 거 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감각적이고 탁월한 것도 사실은 자기를 대면하는 훈련이 더 얹어지면 더 강력한 힘들이 됩니다. 여기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칠 정도로 많아지고 있을 때 그분은 자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질을 붙잡게 해요. 이 부분이 본질을 찾게 해요. 실수를 덜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눈여겨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여러분 홀로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텔레비전 꺼놓고 거실에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홀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 게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성경을 필사해도 좋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찬양을 들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메모를 해도 좋고, 감사의 편지를 써도 좋고, 그런 방식을 자기에 맞게 찾아내는 길들이 하나씩 개발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분은 무슨 메모를 한 게 아니라 홀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빨리 일을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다시 전파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굉장히 신자의 입장, 교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사람이 몰려와. 건물을 크게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에게 줄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이 모였을 때 생길 부작용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인데 사람을 찾아왔는데 얼씨구나 받아야죠. 아둘람을 더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더 좋은 일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은 전파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57절부터 62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3명 등장해요. 여러분, 그 3명이 찾아와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요. 예수님한테. 약간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면접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3명 다 거절해요. 3명 다 거절하는 게 뭐 때문이냐? 그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활용하고자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거 줄 수 없다고. 그러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추종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자기 목적 정도 좀 가져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자기가 몇 명 데리고 올 거니까 자기의 뭐 장로직을 보장해 달라고, 권사직을 보장해 달라고,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아니면 중심은 아니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 밀어달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20년 목회해 보니까 그 안에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아예 활발하게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아예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그냥 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자신의 모임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로 치면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명확해요. 2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 뭐 하려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하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유명세를 쫓아서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분이 어떤 직군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교회를 등록하면 그 안에 어떤 교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지 않아도 되거든요. 겹쳐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과 겹치는 사람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결국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돈에 얽매이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진 목표고요. 그 목표는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일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에 의해서 마을과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런 교회 만드는 게 방향이죠. 이게 그렇지 않고 인원을 늘리는 거라면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분이 대신 죽는 자리에, 그분이 죽는 자리에 나도 함께 죽는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사함이라는 예수님의 사역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는, 신자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교회 존재 이유하고 똑같아요.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사함을 주는 곳, 죄사함을 전파하는 곳, 죄사함을 알리는 곳, 죄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 어디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도 죄사함이란 주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 죄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의 십자가,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뭘 전파하는 거냐?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을 알리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죄사함의 본질을 알게 되면, 죄사함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지도가 바뀌어요. 돈이 지도의 핵심이 되지 않아요. 돈을 찾는 지도 만들지 않아요. 설교 안에 보시면, 또 화면에 보시면 지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를 대한민국 사람들 97%가 돈을 버는 지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산행의 지도는 필수다. 지도에 나온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지도를 더 의지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지도를 버리면 어떨까? 잠시 혼란을 겪겠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지도에 없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지도가 우리의 생활 반경을 좁혀놓는 주범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갖는 인생,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지도는 돈을 찾도록 움직입니다. 사업 잘하는 분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 돈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찾아갈 줄 아세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던 분이 예수를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돈을 찾는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 사함 받은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가 삶의 지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작아져요. 죄 사함을 전하는 일들은 커져요. 돈이 죄 사함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돼요. 그러면서 돈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눔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죄사함을 전하는 일들 속에 나눔이라는 게 좋은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나눔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눔은 죄사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그 나눔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억지로 믿으라고 협박하고 억지로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뭔가 힘을 행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눔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돈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 기쁜 삶들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사람의 몸과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순절이 왜 중요하냐?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 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화면 속에 사진이 한 장 나올 겁니다. 그 사진이 제목이 그런 거예요. 무덤을 박차고 나온 예수님, 주님이란 주제의 그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모양은 십자가예요. 이게 조그만 산 정상에 있는 꽤 무거운 돌을 조각한 십자가 상인데 그 돌은 실제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돌 무덤을 생각해요. 무덤을. 그러니까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족묘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갖고 있는 가족묘,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묘를 이렇게 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사진에 보이는 십자가 모양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진 십자가 모양이기보다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덤을 문 열고 두 손을 열면서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그래서 무덤에서 박차고 나온 주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승리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자와 그 교회가 뭘 해야 할까요? 뭘 가장 중요한 일로 해야 될까요? 죄를 사하는 선포를 중요한 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 펼쳐나가야 돼요. 돈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서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순절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는 어디를 향한 지도입니까?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여전히 돈을 향한 지도, 명예를 향한 지도, 성공을 향한 지도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 명예, 성공의 지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지도 내려놓고 그 목표 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를 다시 살펴보시면요, 그곳에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들이 무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길 중에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길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걸음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돈에 갇힌 지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새로운 지도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새로운 지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돈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죄사함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죄사함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는, 삶의 뚜렷한 방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나라에 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때론 좌절도 하고 때론 창피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돈에 대한 목표, 돈 중심의 삶이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은 우리의 삶 속에 약간 필요한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그 재료가 목표가 되는 삶 살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피하여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는가 하면 아예 그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버리는 그런 일도 감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신자, 그런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걷어서 좋은 일 하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죄사함을 하기 위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적정한 수의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식구들이 아둘람에 모여서 진정으로 영육 간에 소통하고 상호 돌봄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무덤에 갇히신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승리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죄사함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우들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에서만 벗어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그 무엇 하나 어느 나라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죄사함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예인교회, 예인의 신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으로 생긴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 맞이하는 우리가 그런 해방된 삶들을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